제목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숨어 있는 제자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요일로 따지면 안식일 다음 날이죠.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네.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역시 주일이죠. 자, 그러니까 주일에 예수님이 제자를 만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 저녁에 찾아오셨고 일주일이 지난 또 주일에 한번 제자들을 또 찾아오셨어요. 두 번의 예수님의 방문입니다. 이 방문에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메시지를 잘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문부터 살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면서 19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예루살렘의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 집에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숨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명쯤 모인 것 같은데요, 제자들이. 자, 그리고 누군가를 지금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자,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구체적으로. 답이 나오죠. 그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체포해서 지금 죽였잖아요. 그럼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수의 추종자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죠. 발각되면 체포되고 뭐 사형을 당할지 아니면 뭐 매질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제자들이 원래 담대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숨었고 문을 닫고 지금 떨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뭐 무슨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까?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란 것이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갈까? 어떤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밖에서 사실 이 집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새벽에 인류 역사에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완전히 이제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완전히 인류 역사가 지금 바뀌는 일이 그날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길이 활짝 열렸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집에 숨어 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나요? 몰라요. 성경이 이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과 부활 사건과 그리고 그걸 전혀 모르고 방에 그 집에 모여서 지금 자기네 걱정만 좀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실제로 누가 제자들을 찾아왔죠?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없어졌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 보았어요. 무덤에 가서 보고는 그뿐이었어요. 다시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온통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잡히지 않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이 훨씬 큰 권세를 가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집 밖을 못 나옵니다. 자, 누가 이 사람들을 지금 찾아오죠? 바로 이어지는 그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 페이지가 잘 페이지 넘기는 게 죄송합니다. 예, 이제 됩니다. 자, 19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놀랍죠,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셨어요.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몸이 이전의 몸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참 신비한 몸입니다. 분명히 몸인데 몸을 가졌는데도 그냥 집으로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죠. 그렇지만 이 몸이 과거의 몸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옆구리랑 손바닥에 또 못자국은 있잖아요. 예, 참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묘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죠? 기록된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셨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는데요. 그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번 반복돼요. 옆구리하고 손을 보여주신 후에 똑같이 뭐라 그러셨죠?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또 찾아오시거든요. 도마 때문에 찾아오시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다음 볼까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정확하게 똑같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세 번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평강을 강조하실까요? 제자들한테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피스. 없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불안해하죠. 집 밖을 못 나갑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평강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평강을 얻을까요? 무사히 권력자들의 눈을 피해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면 평강을 얻을까요? 아니면 훨씬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보호해 준다고 하면 평강을 얻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자기 팀의 숫자를 크게 늘려가지고 추종자들을 크게 늘려서 파워를 형성하면 그렇게 되면 좀 평강이 올까요? 여러분, 평강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로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죠. 같이 앞을 보시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어떤 평강을 준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평강은 평안하고 같은 단어, 영어로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시면 헬라어를 보시면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좀 단어를 좀 비슷한 단어를 뭐 평강, 평안, 나중에 보면 또 로마서에는 화평, 사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 어떤 평강을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죠? 나의 평강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여기서 혹시 평강을 지금 나는 정말 평강을 원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정말 난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 원하죠. 그렇죠? 근데 평안할 때가 있죠, 우리가. 뭔가 일이 좀 잘 되고 좀 건강도 괜찮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이 어느 정도 쉽게 깨어지죠. 엄청 튼튼합니까? 좀처럼 안 깨집니까? 아니면 유리같이 잘 깨집니까? 잘 깨져요. 평강이 아쉽게도. 몸만 좀 아파 보세요.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무슨 혹시 큰 병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으면 벌써 평안이 그냥 휘청하죠, 뭐. 흔들리고. 직장에서 직장 됐다고 좋아했는데 가보니까 상사가 까다로워요. 그러면 또 이제 평강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이 결과가 안 좋아요. 막 벌써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하죠. 더 나아가서 진짜로 이제 평강이 아주 박살날 때가 있습니다. 병원 다녀왔는데 뭐 의사가 정말 뭐 큰 병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만 들어도 뭐 평강은 싹 사라지죠. 대번에 그냥. 뭐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리든지 뭔가 자녀 문제가 생기든지 너무나 평강이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우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 힘으로 얻는 평강 가지고 안 됩니다. 약하죠. 세상이 주는 평강, 내가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의 평강을 내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바로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강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평안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걸까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이건 나의 평강이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어떤 평강인지. 예수님은 사실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도 지금 이 평안 말씀하셨거든요. 자, 로마서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소스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평강, 평안 다 같은 단어입니다. peace. 영어로는 그냥 한 단어로 되어 있죠.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원래 좋았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우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원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에너미예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추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고 원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린 하나님의 원수라는 끔찍한 신분이었어요. 자, 우리가 한 사람과만 관계가 깨어져도 내 마음의 평강이 흔들립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끊어질수록 관계가 쉽게 이제 이게 참 힘들어지는데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건 내 평강 다 앗아갑니다. 근데 누구 덕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 5장 1절 말씀이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잖아요. 용서받고. 예,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뭔가? 이건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내 아버지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내가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 거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느껴보신 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물론 아무리 이런 영적인 평안함도 흔들릴 때는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나 잠깐 흔들려도 이게 완전히 다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가 믿고 주를 따르는 이상 이 평강은 예, 이 평강은 견고하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다시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서로 이 시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평강이 있는가 내 속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일까?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큰 위기를 겪거나 어떤 큰 공포를 경험하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생깁니다. 트라우마 여러분 아시죠? 예, 트라우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상처란 말인데 우리 마음이 받는 상처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이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현재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이제 일어나면 과거가 기억나면서 다시 공포에 빠지거나 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게 트라우마잖아요. 어, 저의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일종의 그 이제 스피치 디스오더,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몇 년 동안 알았는데, 그러니까 긴장을 심하게 하게 되면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수업 시간이라든지 뭔가 어쨌든 이제 좀 지나친 긴장이 이제 그런 이제 언어 장애를 유발했습니다. 근데 참 청소년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고쳐보기 위해서. 뭐 이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뭐 벌써 오래전이니까 어,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네, 뭐 그런 얘기했다가 오히려 혼나죠. 뭐 그런 걸로 고민하니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참 많이 이제 소화리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이제 거듭나면서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언어 장애가 그냥 사라졌어요. 한 몇 주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제가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년이 되고 좀 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상처라는 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트라우마라는 게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큰 트라우마였던 그 언어 장애는 치유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중년이 되면서 보니까 뭔가 제 속에 아직 치유받지 못한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가만히 이제 좀 짚어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되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과거에 겪었던 그 언어 장애하고 연관되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관련해서 뭔가 아직도 뭔가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 그 밭에서 잡초 뽑아 보셨죠? 그렇죠. 뽑을 때 잘 뽑히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뽑히는 게 많아요. 뭐 그렇죠. 뿌리가 깊으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뽑았는데 뭔가 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뿌리가. 예. 그럼 거기서 또 뭔가 또 잡초가 또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참 비슷해요. 우리 영적인 내적 어떤 그런 상태도 언어장애라는 큰 트라우마가 이렇게 뽑혀 나갔는데 뭔가 이게 잔뿌리 같은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몇 년 동안 일종의 그 anxiety disorder를 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장애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불안장애. 뭐 그렇게 뭐 병원을 가야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좀 고통스럽고 괴로운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안장애가 오면 두통이 많이 수반되었어요. 그때는 왜 두통이 있는지 잘 몰랐죠. 뭐 다른 병이 있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두통이 그 이제 불안 장애와 연관되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뭐 제 육신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그렇게 또 치유받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많은 이제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이제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저는 이걸 또 오픈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목회자 이제 뭐 저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명이죠.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이걸 오픈해서 얘기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저는 뭐든지 오픈을 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불안 장애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 2년 전에 제 어머님이 이제 위독하셔서 제가 한국을 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매일 요양병원에 가서 제가 어머니를 매일 봤어요. 1시간 정도. 거의 마지막이셨죠. 근데 그 어머니와 보낸 한 일주일 정도 그 시간 동안에 신기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도 만지셨어요. 그 거의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제가 이제 분명히 뭘 봤냐면 어머님 속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의 약속에 대한 그 신앙이 분명히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아, 부활의 소망이 내 속에도 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그전에도 물론 알았죠. 여러 번 알고 여러 번 이걸 반복했지만 그날은 특별히 제 속에 아주 강하게 그것이 다가왔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속에 있다는 것. 주님이 주셨다는 게 깊이 확인이 되면서 신기하게 그 결과로 불안장애가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두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불안장애하고 두통을 치유하려면 예수 믿으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작은 결과일 뿐이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나누는 겁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한테 오셔서 뭘 보여주셨다 그랬죠? 옆구리와 손바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왜 보여주셨을까요? 물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무나 빛나는 모습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나사렛 예수가 맞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겠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이 옆구리와 손바닥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자,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신 겁니까? 이건 흉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흉터 맞죠? 큰 흉터예요. 대못이 박혔던 자리잖아요. 상처가 지금 흉터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흉터,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게 얘들아 너희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 거 알지? 이만큼 사랑해. 사랑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이제 곧 어디로 가십니까? 승천해서 제자들을 떠나시죠. 그렇지만 누가 오실 예정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동행할 것입니다. 동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염려할 것 없이 나가서 이제 담대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자, 이 말씀 하시고 아직 승천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와서 떠나가셨어요. 그렇죠? 자, 두 번 방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두 번째 방문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직후에 뭐 얼마 안 돼서 도마가 이제 어디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 있을 때 잘 같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도마는 이제 혼자 어디 데 갔다 와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했겠죠.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얘기 하냐고. 나는 못 믿겠다고. 예. 그렇게 하고 1차 방문이 지금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방문으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방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세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날짜를 세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3일에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에 부활하셨는데 이틀 아닌가요? 금요일부터 치는 거예요. 금요일 당일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당일부터 치니까 일주일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에 주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변한 게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문은 어떻게 하고요? 걸어 잠그고요. 분명히 또 두려워 떨고 있었겠죠. 제자들은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 뭘 주셨어요? 주님이 강조하신 게 peace be with you. 평강을 주셨고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사랑을 확인해 주셨고 내가 진짜 예수가 맞다는 걸 옆구리까지 보이시면서 알려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다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는데 자, 제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최소한 그러면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이제 집에서는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데. 근데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문도 걸어 잠그고. 자, 보세요. 여러분. 두 번이나 성경이 이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집에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 제자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자기 세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너무나 날카로운 단면을 보여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지난 2013년에 스카이 뉴스 등 이제 그 여러 언론에 보도된 그 특별한 베트남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베트남 전쟁 때, 그러니까 1972년에 전쟁 중에 미군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은 아들이고요. 어떤 이제 여기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호반탄이라는 베트남 분이 그 미군이 이제 미군한테 폭격을 당해서 가족 중에 한 절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살 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정글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이 언제 끝났죠? 기억하세요, 혹시? 이때로부터 3년 후에 끝났습니다. 1975년에 끝났죠. 근데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몰랐고
끝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무려 41년을 정글 속에 살았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니 본인이 오래 정글에 뭐 이렇게 고립되어서 산 것도 뭐 기가 막힐 일인데 아들은 그럼 뭡니까? 1살 된 애가 들어가서 41살 될 때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예, 사람을 아무도 전혀 만나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2013년에 지역 주민들한테 발견되어서 이제 문명 세계로 나온 거죠. 나왔는데도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아들이에요. 화면에 있는 사람은.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전쟁이 끝났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전쟁 공포로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한 집에 숨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제자들. 어떤 면에서요. 이, 이 베트남 분과 참 닮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다행히 그래도 제자들은 41년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한 2, 3주 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다행히.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나누고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힘차게 힘있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담대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집에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과 비슷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크고 작은 두려움에 갇혀서 잘 못 나와요. 몸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요. 뭔가에 이렇게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를 두죠 자꾸. 여기까지만 더 하면 좀 뭔가 잘못될 것 같아. 어, 물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저의 트라우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은요. 관계 맺기가 사실 좀 두려운 면도 있죠. 그런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잡혀서 자기 세계에 갇히면 우리가 문제가 있죠. 보면요. 참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야 나도 한번 좀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좀 더 열심히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고 뭔가 좀 더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얼마 못 가서 주춤하죠. 어?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또 괜히 또 사람들한테 또 치이는 거 아닌가? 다치는 거 아닌가? 세상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 교회 일 너무 많이 하다가 세상에서 내가 낙오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물러납니다. 자기 세계로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그 세계에서 딱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계없이 이게 안전해. 그게 안전한 겁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상황을요. 예수님 편에서. 자, 두 번째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지난번에 와서 분명히 도와줬잖아요. 나다. 내가 부활한 거야. 손바닥을 봐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성령님 보낼 거야. 그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는데 일주일 후에 오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숨어 있어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얘들 봐라. 너희 아직 정신 못 차려? 일단 한번 혼나고 시작하자. 뭔가 이렇게 좀 따끔하게 좀 이렇게 좀
혼을 한번 내고 야단을 친 다음에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야단치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일어날 때까지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결국 제자들이 집에서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집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어떤 사명이요? 어떤 뭔가 주님께서 힘으로 밀어붙인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결국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부활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어서 우리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